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목사님 간곡한 부탁과 함께 50년 만에 만나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성도들 신앙 좀 바로 세워 믿도록 잘 가르쳐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5번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내가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살 것인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좋은 자세, 좋은 각오, 믿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도입 부분에서 KBS에서 약 3년 전에, 3주까지는 안 되겠네요, 방송한 걸 제가 보면서 참 인생은 모르는 거다 하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고를 보면서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느니라.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한 가족이 아들이 군 입대하고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되는 그런 시간에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누나, 친구 이렇게 해서 5명이 승용차 하나를 타고 아버지가 운전하고 잘 면회하고 그 부대를 떠나 나와서 10분 만에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숨졌어요. 그걸 보도라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은 내일을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은 내일은 모르지만은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제가 보게 되고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사실 10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주 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참 인도해 주시면 안전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을 봅시다. 17절 제일 첫 부분에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이 말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간단하게 바로가 지배하다가 내보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역사성을 시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놓아 보냈다는 겁니다. 한계가 뭡니까? 우선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손들게 했습니다. 아하, 내가 이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써먹고 종으로 삼고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난 뒤에 바로가 보내주기로 결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바로가 못 견뎌서 재앙을 받고 벌을 받고 내보내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바로가 내보냈다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조상을 부르면서 너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신 후에 너 여기서 살다가 너는 마치고 떠나지만은 앞으로 너 후손들은 여기 오래 살 거야. 그러나 400년 후에면 4대 후에는 이 땅을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만 했으니까요. 구전으로 들려졌지만은 그건 뭐 예사로 듣는 거죠. 바로가 이 지금 우리를 430년이나 부리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손에서 나가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아보고 사랑하고 인도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바로가 넣어주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좋아서 놔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말씀을 받을 때 아내와 자기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한 400년 후에 된 일을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집니다. 왜?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될 거라고 믿었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는 밤에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겠냐? 없죠. 그래, 내 후손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바로 확정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놓아주었다는 말입니다. 좋아서 낳아준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낳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구나, 뭐 환경이 그래서 그렇구나, 조건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같은 흉측한 마귀의 장난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에라는 말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좀 손댈 수가 있고 괴롭힐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들이 마음대로는 합니다. 이걸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걸 가지고 오늘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앞으로 갈 길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네들 생각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셨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두 길이, 가나안에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직통으로 바로 가면 일주일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가는 광야길, 홍해를 건너는 길,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가나안에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먼 길입니다. 두 길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모릅니다. 우리 앞길 모릅니다. 우리 찬송했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말이에요. 비춰주시고 나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날 인도해 달라는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이것하고 저리하고 누구 만나고 어떤 것을 할 거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길 하나하나를 작정하시는 분은 인도하는 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걸 오늘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가나안 가는데 쉬운 길 갈랍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들은 앞길 모릅니다. 가본 일도 없고 다만 조상으로부터 우리 과거에 살았던 땅은 가나안이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저 약 3년 전에 예기치 않는 급발진 자동차 사고가 나서 3m 언덕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우리 집 입구에서 그랬습니다. 급발진이 나가지고 차가 3m 언덕에 떨어져 큰 길에 버스길에 떨어진다는 거 상상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앞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이 지도하고 가게 하고 만들어 주신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깝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모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통과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약 200만이 넘는 군중이 지나가면 그냥 안 둘 거다. 손대면 430년 종살이하고 전혀 전쟁이랑 구경도 못 온 사람입니다. 혼비백산하고 안 간다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딱 알고 가깝지만은 나는 이 길을 인도 안 하고 조금 둘러도 저 길을 인도해서 가도록 하겠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두고 다른 길은 놔두고 또 다른 길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피 흘려 사신 자기 백성 우리들의 앞길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불행하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보고 따라가면 딴 길로 갑니다. 마귀의 좋은 요구하는 그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항상 내 길을 정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구할 사항이 있죠. 앞으로 내 남은 인생길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만날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인도해 주심만 바라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까요? 21절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셔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뒤에 서는 것과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굴에서 지휘관이 앞에 서서 전진하는 거하고 뒤에 서가지고 앞으로 가 하는 거하고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가면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좋은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내자입니다. 안내자가 잘 못하면 불안합니다. 예를 하나 제가 겪은 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상식적으로는 알아도 거기 가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저와 아내가 안식년을 맞아서 프랑스, 영국, 화란, 독일을 거쳐서 절에 가려고 합니다. 안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첫 대답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오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저하고 마음 놓고 안심 놓고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는 자기가 있는 곳이니까 잘 안내합니다. 아니까 영국 바다 해협을 거쳐서 영국에 갔는데 기차 타고 거기서부터는 헤매는 기라. 2박 3일 동안 영국에 머물고 화란으로 가려고 탁 준비를 다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르는 거요. 안다 해놓고 지하철에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자고 하니까 갑시다 하고 뭐 여군한테 가도 오더니 기차 타러 갑시다. 지하철 타자고 그래 가니까 아무래도 뭐지 좀 심상찮네.
목사님, 이거 타면 확실히 가집니까? 한 3장 그냥 가면은 내리면 됩니다. 이래. 이 말이 뭐 이래? 그러니까 내가 여군에게 내가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려면 이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에 내려야 됩니까? 7 스테이션, 7 역을 가서 내리라는 게. 이건 쇠역이라고. 그때부터 내가 막 머리가 도는 거라. 야, 이 사람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다. 아무 말 따라고 타작하고. 세정은 잠깐 보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가야 됩니다. 7 정거장이 내려가. 그때부터 내가 인도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갔단 거예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여보 포기합시다. 이리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째 여행합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그래 하루 만에 프랑스를 다시 와가지고 영국 구경하고 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끼리 하려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내가 앞으로 남은 게는 잘할 겁니다. 가입시다. 가면 뭘 잘해요? 화랑 가가지고요. 연습보다 못한 데를 인도해가지고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6층을 올라갔는데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이고 아내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돈을 가지고 준비다에 와가지고 이게 뭐요? 맙시다. 그래 화란서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스페인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그분은 너무 인도자라는 거 있죠. 입댈 것 없이 착착착착착 막 스페인에서 스위스로 이탈리아로 쫙 가는데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서 가는 대로 밥 먹자면 밥 먹고 자자면 자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아내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이 인도하면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움만 생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는 갈 길을 모르지만은 환히 앞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아열등식유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하나님 그래 인도했어요. 밤에는 정말 추워요. 사막 기온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 성지순례 시내산에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너무 추워서 안에 추러닝 입고 잠바 입고 그래도 추워요. 삼국대에 올라가는데 왜 낮에 그래 더운 날이 그래 추울까? 사막 기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까 그거 준비 다 해놓으시고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셨던 역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앞서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주야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대답합시다. 오늘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할 거야.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2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가는 길에 필요한 건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예배해가지고 불편 없이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달까? 길을 정하고 인도해 주시고 앞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는 갑시다.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수 틀리면 네가 가라. 나 네하고 안 가.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불편하고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별소리 다 안 했습니까?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고요. 초기 14장 이하로 보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프라. 내가 너희들 좋은 데 인도하래 이래? 너 마음대로 가든지 막 가든지 돌아가든지 해라 하면 되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서겠다 그러고 지도자 불신임하고 해도 한순간도 가나안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이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마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아보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귀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 전에 세상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을 이런 찬송을 그래서 부르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왜?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건너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놀라 도망가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겁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원망하면서도 그 광야길을 마쳤을까요?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난 너 떠나지 않아. 내가 앞서갈 거야. 내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파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시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따질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참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문제를 삼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보기 때문에,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좀 있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에 떠나지 않고 인도해주고 앞서가신다고 믿으면 가만히 좀 있으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유 붙이고 따지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었던 한 사람 소개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자리를 내어놓고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울면서 기드론 시내로 도망갑니다. 신하들이 부왕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 왕으로 못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회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는 평안히 자고 일어납니다. 쫓기고 도망가고 불안한데 어찌 편안하게 자고 일어납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은 나를 배반해도 신하들은 배반해도 백성들은 돌아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요,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나오는 신앙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편을 사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합니다. 앞서갑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앞길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 자그마한 돛담배가 하늘에 비치는 빛 하나 보고 간 것처럼 내 앞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이 이루어지고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길을 정하고 만들어도 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직장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걸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걸어오는 길에는 내가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신앙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꼭 믿으시고, 나는 이제부터는 꼭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꼭 오늘 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길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와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만 가겠습니다.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주님께 위로 맡기고 잘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왔는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했다는 것은 그냥 그러기도 하고 왔고, 어려울 때만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렵다.
하늘에 없던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겠다고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